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20세기 초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 도중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하여 승선자 2208명 중에 1513명이 죽는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대해서는 오래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 배를 만든 영국은 타이타닉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이타닉호는 무게 46,328톤 정도 되었고요. 길이가 268m, 너비가 28m, 높이가 약 20m 정도로 인간이 최초로 만든 4만 톤급 이상의 아주 대형 여객선이었으며 그야말로 물 위에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와 시설을 자랑하는 배였으니 누가 보아도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타이타닉호는 배 한쪽에 구멍이 나서 어느 한 곳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구역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차단할 수 있는 강철벽을 16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정말로 자랑할 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해서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 자랑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랬지만 빙산에 부딪혀 배가 워낙 배에 큰 구멍이 나다 보니 그 구멍으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강철로 만든 차단벽도 엄청난 수압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드가 고작 20개만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최대 1200명밖에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승선자는 2200명인데 왜 구명보드를 이 정도밖에 안 준비했을까요?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선주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배에는 원래 구명보트를 16개나 더 실을 수 있었지만 이 배의 주인이었던 토마스 앤드루가 가라앉지도 않을 배에 왜 이렇게 구명보트를 많이 실을 필요가 없다고 겉보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20개의 구명보트만 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침몰 장면을 기억하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2시간 40분 동안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몇 척 안 되는 구명보트에 여자들 먼저, 아이들 먼저 태우라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반대로 자기만 살겠다고 그 와중에 뇌물을 쓰거나 보트에 매달리는 남자들도 꽤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와 목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해 인정기도를 드렸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관영 악단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그런 가운데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장면이 타이타닉호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들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큰 바다 위에서 배 한 척을 몰다 항해하다 보면 어떤 날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 미끄러지듯 편안히 항해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사나운 폭풍을 만나 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이 폭풍이 두려워 어떤 사람은 항해를 포기하고 자기가 떠난 항구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폭풍을 뚫고 목표한 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 침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항해도 어떤 항구를 출발해 시작하면 목적한 항구에 도착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나 한번 태어나 시작하면 반드시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 인생의 항해에서 어떤 날은 편안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뜻하지 않는 파도와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해와 인생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항해는 두려워지면 언제든지 이거 안 하겠다고 항해를 포기하고 자기가 출발한 항구로 되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다가 어떤 날은 폭풍을 만나고 어떤 날은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타이타닉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큰 소리 쳤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세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성공할 것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엄청난 빙산을 만나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이제 돈 좀 벌어놓고 명예도 얻었고 건강도 좋아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자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도 가난해서 공부는커녕 굶기를 방법듯이 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맞아,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절대 남들은 일절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제는 참 행복하게 사느냐 싶었는데 나도 좀 잘 살아보려나 하는 생각에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빙산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보니 뇌종양 말기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서 말기가 되었고 기껏해야 1년도 살 수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오직 잘 살아보겠다고 먹을 것 없고 먹을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그럴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살만하다 싶었는데 밤마다 울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며 원망도 하고 악을 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타이타닉호 주인처럼 참 엄청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 돈이 있다고, 문제 없다고, 나는 오래 살 거라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만 한다고, 또는 나는 평생 감기도 한번 안 알아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빙산을 만나면 돈이나 건강이나 정말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돈이 억만큼 있어도 정말로 큰 암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아무리 건강하다고 튼튼하다 해도 바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이 폭풍에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위태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바다에서 보내며 온갖 풍랑을 겪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풍랑은 참 처음 겪어보는 매우 위험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 같이 항해하고 있던 다른 배들도 모두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나 계시지 않는 배나 똑같은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과 같이 탄 배에 탄 제자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토하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배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을 지경에 이른 제자들은 그 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다른 배들의 사람과는 전혀 달리 그들의 배, 제자들의 배 안에 계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서둘러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 따질 틈이 어디 있고 예의를 갖출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마구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곧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사납게 불던 바람이 멈추고 출렁이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매우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과 파도가 그 말을 듣는 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람도 바다도 그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자기를 창조하신 분 그 명령 속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바람이 사람이 명령한다라고 그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냐. 에이, 우연히 그런 거겠지. 꾸며낸 이야기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한 부유한 여자가, 아주 화려한 여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차가 고속도로 상에서 멈춰섭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차, 외제차였는데도 그 귀부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느닷없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섭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수리를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차는 요지부동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는 없고 절망한 이 여자는 그만 길가에 터썩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 여자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노신사가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말에 신사는 이곳저곳을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런 노신사가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알겠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렇게 남의 일에 참관하면 되나? 라고 그런 반신반의한 마음 가운데 키를 돌려봅니다. 키를 돌려보니까 놀랍게도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례를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신사는 빙글에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이 그러면 혹시 성함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신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포드차,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귀부인 여자가 타고 다녔던, 그리고 중간에 멎었던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의 바로 설립자, 창립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천지를 다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이러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뿐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도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다시 앞에서 해드린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갑니다. 그는 평생을 돈을 벌었지만 갑자기 뇌종양으로 판정받은 그분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마다 울부짖으며 세상을 원망하던 그분은 어느 날 주변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의사는 1년 이상 못 산다고 했지만 그분은 몇 해를 더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너무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20년, 30년을 더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도 불안하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으로 몇 년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조용히 숨을 거두던 그의 모습은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매우 좋을 때, 편안할 때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거나 갑자기 빙산을 만난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큰 소리치던 분이 절친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너무나 건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암으로 판정되어 수술받는 과정에서 주님을 영접한 분도 계십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인생에 갑자기 빙산이 부딪힐지, 내가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불안하고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감당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가 이처럼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파도와 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엄청난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다와 파도,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그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배들은 다 큰 풍랑으로 다 모두 침몰한다 해도 바다와 파도와 바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 배는 비록 흔들릴지언정 침몰하거나 망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사실 때문에 풍랑이 없다거나 고난이 없어진다고 가르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랑을 맞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면 폭풍의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제 주변에 하나님을 나중에 고통 중에 만났다가 그 놀라운 간증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간증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기만 한다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 한마디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줄게, 너를 살려줄게, 너를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계속 치고 있단다.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저 문만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 줄게.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줄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언제나 구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닥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항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회는 그리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무거운 죄짐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돈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만족이 없고 방황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으로 시달리시다가 한 번쯤은 죽음을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저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사함을 벗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이 시간 원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죄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같이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